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어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까지 우리가 사흘 동안의 히브리서 9장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약 성경의 그 율법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이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법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을 또한 되새겨 봅니다. 자, 어제 보았던 우리가 8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이것이 요점이다. 이 모든 말씀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바로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여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고 구원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8장에서 어제 쭉 읽었습니다.
자, 오늘 9장의 말씀에서 바로 그 새 언약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말씀하기 이전에 오늘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언약,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그 가장 중요한 상징인 성막에 대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영적 의미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면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기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바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섬기는 예법, 바로 이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예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섬기는 예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은 5가지의 예배법과 7가지의 절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 그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을, 모든 섬김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동시에 세상에 속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바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땅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장소, 바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과 3절 또 4절, 5절의 말씀까지 이 첫 번째 그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예비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을 둘로 구분되어질 때 그 중간에 이제 휘장을 쳐서 한 곳은 지성소, 또 한 곳은 성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예비한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첫 번째 장막, 성소라고 부르는 이 장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무교병으로 만들 진설병, 바로 떡 덩어리가 12개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등잔대에 불을 항상 켜고, 그리고 또 떡상에 12개의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늘 마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소 안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만 분향단도 바로 그 정면에 바로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께 성도의 모든 마음 중심의 예배가,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섬기는 예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잔대와 상과 또 진설병,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분향단, 이게 바로 성소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바로 그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 지성소 안에는 4절의 말씀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속죄하고 속죄의 예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고 백성들의 속죄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바로 이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지성소 안에는 4절 말씀에 금 향로가 있고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그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할 것은 자,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는 없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읽다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바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지성소 안에서 향로로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하도록 향연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항상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향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언약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조각목 바깥에 금으로 이렇게 입혀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바로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른 이해를 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바로 언약궤 증거궤 앞에 두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4절과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각각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 법궤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 증거궤, 법궤 바로 앞에 그것들을 두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훗날 바로 이 금 항아리, 바로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로 이 법궤 안에 나중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바로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이 증거궤 안에 금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와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꼼꼼히 읽다 보게 되면 바로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과 이 말씀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처음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도록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법궤 안에 넣었던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한 전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을 속죄소라고 이제 불렀는데 바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바로 이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덮고 그 속죄소 바로 그 위에는 표면에는 그룹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을 날개를 편 두 그룹이 이렇게 조각을 하여 금으로 조각을 하여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연결하여 세워두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에 관하여는 바로 이 말은 성막에 있는 많은 기구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라 하셨던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자세히 말할 때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까지 찢어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성막의 그러한 모습이 구약의 첫 번째 언약 때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성소의 모든 낱낱이 그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됩니다.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했는데 여기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2절에서 보았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오직 둘째 장막은 했는데 바로 이 둘째 장막은 3절에 나오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다 행하게 됩니다. 등잔 때에 불을 켜기도 하고 진설병을 상 위에 항상 준비하기도 하고 분향단에 향을 계속 피우는 바로 이것이 각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항상 제사장들이 행하게 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게 될 때는 먼저 자기 자신과 또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죄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이 속죄의 예배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바로 피 없이는 이 속죄의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 모든 짐승들이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의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그 언약, 바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통해서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사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 8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께서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 첫 번째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바로 이 첫 장막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 이제 그 구약의 모세의 그 성막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오직 홀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이제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9장 나머지 쭉 이후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바로 이 말은 이 구약의 모세의 이 성막은 현재까지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이제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성령 안에서 이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지성소가 막혀 있는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바로 그 첫 장막 성막을 통해서 드렸던 그 동물을 희생하여 드렸던 모든 예물과 그런 제사는 그 예배하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여기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물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마음, 영혼, 그 심령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바로 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방법으로는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것은 그냥 육체의 예법,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아주 유한한 그러한 예법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 개혁할 때까지,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때까지만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가 만들어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진 그 성막이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의 그 모든 예법, 섬기는 모든 예법들,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진 이 육체의 예법이지만, 그러나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개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1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는 바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9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법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깊이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심령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두었던 그 휘장이 이제는 다 찢겨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거침없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놓여 있고,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 늘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어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